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오절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어제 우리 교회가 김장을 했습니다. 수고로이 감당해 주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어제 비도 왔잖아요. 비도 오고 시작하면서 와, 이것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잘 해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통 이런 가전제품이나 또 여러 제품들을 사면 요즘에는 너무 작은 종이에다가 써줘가지고 좀 그렇던데, 그래도 요즘에는 여러분 그 바코드를 딱 찍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쫙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매뉴얼대로 이렇게 또 방법대로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전기나 또 뭐 전자나 이런 데 좀 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방법대로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못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까? 말하기가 좀 애매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들으실까 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막 여러분 우리가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전도하면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지를 딱 줬는데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쫓아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용기를 내고 결단을 했는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설득하셔서 아론을 붙여서 바로 앞에 딱 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쫙 형통하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과 모세가 만난 바로는 만만치 않은 엄청난 대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가 네 당신들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십시오 라고 기대했지만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또 믿음으로 순종한 삶 속에 빗나간 결론을 맞이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방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본문의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 바로 앞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앞에 섰어요. 지금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었지만 모세와 아론의 이 두근거리는 마음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마음이 쿵당쿵당 뛰어요. 특히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고요 40년 있다가 온 거예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몰라도 바로는 여러분 애굽의 왕이에요. 이 모세를 모르지 않아요. 단칼에 여러분 모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가서 바로에게 하는 말을 첫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누군데?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랬더니 3절의 말씀에 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균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도 히브리인의 누구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여러분, 여기에 주어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 그림, 여러분 거절할 거고 이적을 베푸실 거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걸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여러분, 넘사벽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태,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넘사벽이라고 얘기해요. 바로는 여러분 제국의 왕입니다. 그 제국의 왕 앞에서 지금 이 아론과 모세가 하고 있는 뚜렷한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는 거죠. 바른 방향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헤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확실한 방향을 따라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또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반드시 만나는 장벽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바로의 여러분 조치들이 나타나요.
노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도록 그가 명령을 해요. 자, 7절의 말씀을 볼까요?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쓸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벽돌의 수요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10절부터 보면요, 집을 주지도 않고요, 직접 구하라고 하면서 10절 말씀부터 보면요, 11절에는 주우라고 얘기하고 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는요 그걸 대신하는데 13절에 보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13절에 독촉하다는 말을 써요. 기록원들이 있는 거죠. 너희들 얼마 정도 분량 따라 해라. 근데 그 분량에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가서 해라. 그러면서 분량은 채워야 돼. 계속 독촉하는 거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구타까지 해요. 독촉하고 구타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를 좀 연구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집이에요. 집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기 집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풀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벽돌 굽기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집은요 뭐냐니까 막 잘게 부숴가지고 주는 거예요. 완제품을 줬어요. 이집트에서 다 잘게 부숴가지고 자 요거 줄 테니까 이제 벽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세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땅에 붙어있는 그 풀들, 짚을 다 너희들이 떼가지고 너희들이 와서 직접 다 쪼개가지고 그리고 벽돌에다가 넣어가지고 벽돌 구우란 얘기예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 이게 이들이 지금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 기록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15절 보세요. 기록원들이 바로한테 직접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노동자들이요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바로 왕한테 찾아가요. 왕한테 직접 간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한테 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좀 이렇게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좀 보시겠습니까? 16절 볼까요? 16절 보니까 매를 막 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다 그랬어요. 우리는 벽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때립니다. 17절도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한다. 마음이 편안하다. 너희들 안 되겠다. 18절 또 볼까요? 18절 이제 가서 일해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도 않을지라도 벽돌은 수요대로 우리한테 바쳐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더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다가온 상황은 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 긴박한 상황이 되고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됐어요. 19절 말씀해 보면요,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여기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라는 의미는요, 공경에 빠진 줄을 알고, 이런 뜻이죠. 그 말은 뭐냐?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오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 왕을 만나고 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몸에 화가 가득해 있구나.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공경에 빠진 상황이 됐다.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보기 좋게 당했습니다. 심지어 본격적인 저항과 충돌과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삶의 현실과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보셨어요. 아론과 모세는 누구를 향한 방향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낼 거다. 너희들에게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그런데 삶의 충돌은 뭡니까? 바로가 힘의 논리로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여러분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이걸 부딪히면요, 우리가 점점 더 힘겨워지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승리에 있어요. 힘에 있어요. 힘에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방향과,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들에게 이런 손해가 있다고 말하는 그 방향 속에 우리는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라. 아멘. 이 그림이 뭡니까?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약속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충돌은 어떤 겁니까? 결과는 분명히 우리가 승리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보내십니다. 결과는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충돌과 위기와 파도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 속에 때로는 거절과 위협과 고난을 맞이합니다. 힘에 겹도록 무너질 만큼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가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왔냐? 당신이 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다고 이때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그때부터 그가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섭섭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심각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넘사벽과 같은 대상을 만납니다. 이 모세의 메시지 안에 무엇이 여러분 않으신 하나님? 맞아요. 답답한 현실? 맞아요. 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 방향을 향한 절실함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토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박함에 대한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충돌한 상황에서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버티고 힘듭니다. 아무리 버티고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독백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 앞에 불평하고 사람 앞에 분노하고 사람 앞에서 이런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만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치열하게 기도한 예수님의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은 지금 이 모세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여러분 진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우리의 소망입니다. 절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쩌면 1년에 몇 번씩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삶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깨우칩니다. 은혜도 입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딪히면 절실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해결해야 되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나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서야 될 바로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방향을 돌이켜 우리를 부르시는 자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절실함으로 때로는 불만과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구원의 길을 내셨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던, 죽음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실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장착하고 이 세상의 풍파와 또 삶의 큰 바로 앞에 서는 우리의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